모든 이야기에는 시작이 있죠. 그런데 만약 그게 인류 전체의 이야기라면 어떨까요? 오늘 바로 그 거대한 시작, 창세기를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창세기는 완벽한 세상에서 시작하는데요. 근데 어떻게 모든 게 이렇게 망가져 버렸을까요? 그리고 그걸 되돌릴 계획이라는 게 있기는 한 걸까요? 오늘 이 근본적인 질문들, 성경 전체를 꿰뚫는 이 질문들의 답을 창세기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1부, 무너져 내리는 세계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죠. 흔히 원역사라고 부르는 부분인데 여기서 우리는 아담과 이브부터 바벨탑 사건까지 하나님과 이 세상이 처음 어떻게 관계를 맺게 됐는지 그 장대한 서막을 보게 될 겁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돼요. 하나님이 혼돈과 어둠 속에서 질서와 아름다움을 만들어내시는 거죠. 슬라이드에 있는 비유, 이거 참 좋지 않나요? 마치 어머니가 곧 태어날 아이를 위해 아기방을 정성껏 꾸미는 것처럼 생명이 가득한 좋은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세상을 돌볼 존재로 바로 당신의 모습을 닮은 인간을 만드셨고요. 그런데 이 인간에게는 아주 중요한 선택지가 주어집니다. 한쪽 길은 하나님의 지혜를 믿고 그분과 함께하는 거고요. 다른 길은 아니, 우리가 직접 선과 악을 정하겠어 하면서 스스로 주인이 되는 거죠. 안타깝게도 인류는 후자를 택했고 바로 이 선택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비극적으로 끊어버리는 시작점이 됩니다. 이 한 번의 반역이요, 걷잡을 수 없는 악순환의 방화쇠를 당깁니다.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그 여파가 인간 사이로 번져서 형이 동생을 죽이는 첫살인이 일어나죠. 그리고 폭력과 타락이 온 세상에 뻗어나가서 결국엔 홍수로 모든 걸 다시 시작해야 할 지경에 이르고요.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번엔 바벨에 모여서 우리 힘으로 하늘에 닿아보자, 우리 이름을 내자 하면서 또다시 뭉쳐서 반역을 꾀하죠. 이런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뭐였을까요? 바로 그들의 언어를 흩어버리는 거였습니다. 결국 인류의 위대한 단합 프로젝트는 처참한 분열과 흩어짐으로 끝나고 맙니다. 그렇게 세상은 조각나버렸죠.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정말 다행이죠. 바로 이 바벨의 혼돈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은 인류를 위한 구원 계획, 일종의 플랜 B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놀랍게도 단 한 사람에게서 출발합니다. 자, 이 계획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남자와 언약이라는 걸 맺으세요. 슬라이드에 설명이 나와 있죠. 이게 그냥 나랑 약속해 이런 수준이 아니고요. 관계의 모든 조건을 규정하는 아주 공식적이고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약속이에요. 이 언약이라는 개념, 앞으로 성경을 읽어나갈 때 정말 중요한 키워드가 되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그 약속의 핵심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와, 엄청난 약속이죠? 이 한 문장이 앞으로 펼쳐질 성경 이야기 전체를 끌고 가는 엔진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가족을 통해서 온 세상을 회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큰 그림인 거죠. 자, 그럼 이제 창세기 2부로 넘어가 볼까요? 흠 많은 가족입니다. 부제가 참 흥미없죠.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인데요. 여기서는 그 위대한 약속이 아브라함의 가족 4대에 걸쳐서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따라가게 됩니다. 근데요, 이게 전혀 순탄치가 않아요. 이 가족 정말 문제 많고 콩가루 집안이거든요. 그 여정은 실수와 갈등으로 그냥 가득 차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패턴이 하나 보이는데요.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각 세대를 대표하는 인물들이 하나같이 실수를 저지릅니다. 아브라함은 무서워서 아내를 2번이나 동생이라고 속이고, 이삭은 아들 편애해서 집안에 불화를 만들고, 야곱은 아버지를 속여서 형의 축복을 훔치기까지 하죠. 계획이 다 망가질 것 같은 순간들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옆칸을 보세요.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게 응답하십니다. 계속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죠. 이 패턴이 계속 반복돼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창세기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핵심 메시지 중 하나예요. 이 약속은 무슨 위대한 영웅들을 통해 이어진 게 아니라는 거. 거짓말쟁이, 사기꾼, 정말 결점투성이인 사람들을 통해 이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실패에 불구하고 이루어진다는 것.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리고 이 실패에도 불구하고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는 야곱이 편애했던 아들 요셉의 이야기에서 그야말로 드라마틱하게 정점을 찍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정말 한편의 영화 같아요. 아빠의 사랑을 듬뿍 받던 막내 아들이었죠. 예쁜 옷도 혼자 입고. 그러다 형들의 질투 때문에 하루아침에 노예로 팔려가고 거기서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인생 완전 끝난 것 같잖아요? 그런데 믿을 수 없는 대반전으로 이집트의 2인자, 총리가 되죠. 구덩이에서 궁전으로 정말 엄청난 여정입니다. 그리고 수년이 흘러서 자신을 팔아넘겼던 형들을 다시 만난 요셉이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이 한마디가 사실상 창세기 전체를 요약하는 가장 중요한 문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뭘 알 수 있을까요? 인간이 아무리 악한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것. 그리고 심지어 그 죄조차도 당신의 선한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요셉이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의 가족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에서 벗어날 수 있었잖아요. 약속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깨달았을 때 그 깊은 배신을 용서하는 것도 가능해지는 거죠. 자, 이렇게 창세기는 끝이 납니다. 선택받은 가족은 이제 안전해졌어요. 하지만 이집트라는 낯선 땅에 있죠. 이야기가 끝난 게 아니라 오히려 거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막을 내립니다. 하나님은 이 흠많은 가족을 통해 과연 어떻게 온 세상을 축복하시겠다는 그 엄청난 약속을 이루실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 바로 창세기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들입니다.